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도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이 찬양, 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성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또한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진심으로 애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 앞 씁쓸할까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함께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축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양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도 편히 잠들게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얻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깨닫게 하시는 자비로운 은혜로 인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며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아버지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근심하는 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아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런 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임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쉬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상상의 영광을 누리지도 않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여기느냐. 그들의 각과 그들처럼 다른 사실과 수고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따라 내가 우리의 견뎌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거든 하늘을 너희 바라보냐 이들이 작은 자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32절 말씀 제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얻으시리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위해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도 당부를 제가 실었습니다만은 내일 우리 김준석 청년이 은혜를 입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석 청년이 나와서 혼자 찬양을 드리긴 그렇고 6월 8일 입대하는 박준혁 청년이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쟤들 둘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둘이 드리는 처음일 겁니다. 자,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준석이 준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늘 교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청년 하나님께서 군에 있는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에 있는 동안 이들의 믿음이 정말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을 잘 감당하는 동안 우리들이 이들 덕분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날 이 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 아니면 갔을 때도 가지 않았을 때도 갈 것을 염려해서 때로는 아픈 말로 저희들을 때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기죽할 때는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당분간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아버지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 우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신장사와 남학신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비가 오면은 집신이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 아들 때문에 염려되게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비가 안 오면은 이번에는 남학신장사라는 아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신발이 또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365일 다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녀노소 신분의 기초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어머니와 같이 그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정말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놓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지어 나가서는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롭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염려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비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제발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결국 요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교회가 염려한다고 변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염려도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 염려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만약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본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다만 당장 부모님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 때문에 그 학생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염려가 물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염려는 필요하기도 하고 적절히 조절만 된다면 나름대로 가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다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책임 없이 사는 사람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난 내일을 모르겠다 내버려 두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27절의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도록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도 아니고 내 통제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복잡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언가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복잡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키나, 저도 키가 크고 싶거든요. 170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어떻게 재면은 167 정도 될까 말까인데 육아물을 막는 168이라고 합니다. 1cm가 뭐라고. 네. 제가 크고 싶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생명이나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키나 생명이나 의식주와 같은 것들 누가 주관하시는 일입니까? 내 키가 내 키지만 내 키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 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의 주관이 아닌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근근거려서 마음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염려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삶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또 제가 이 땅에 결혼을 말미암아 삶 자체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삶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 자체가 괴로운데 거기다가 왜 괜한 염려를 더해서 그 괴로움을 더하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한마디로 그만큼 염려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려가 우리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먼저 이 염려는요, 걱정은요, 근심은요, 내가 누려야 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행복한 가정처럼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예를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실은 365일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면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또 밖에 삶 자체가 괴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밖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뭐로 남아있을까요? 염려로.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일, 두고 온 일이 여전히 남아서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이 올인돼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공항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뉴스를 보는데요, 마침 탑승 직전에 TV 뉴스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비행기 공중 폭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염려가 시작됩니다. 내가 탄 비행기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바로 그 염려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비행기를 제대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예. 하늘 위에서 내다보는 경치. 아마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미 그런 기대감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겠습니까? 타는 순간 운 좋게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비행기 폭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탄 비행기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는 그 염려 때문에 눈부시게 펼쳐진 푸른 바다나 아니면은 저녁이 되어서 붉은 빛으로 타들어가는 석양을 이 사람은 전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밖에 누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그 염려 때문에. 또한 이 염려는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만들고
참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염려는 안개와도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에 짙은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밖에서 그 마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때문에. 그런데 한 마을 전체를 가리고 있는 안개 속에 들어있는 실제 물의 양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유리잔 한 잔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리잔 한 잔도 채 되지 않는 그 물의 양이 안개로 변해서 한 마을 전체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물의 양이 우리를 알고 눈앞에 있는 큰 건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빨리 달 수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마치 거북이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염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 실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내 인생 자체를 헤매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염려는요, 건강에도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건 어떻게 합니까? 딱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네. 마음이 막 복잡하면 당장 소화가 안 됩니다.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엔돌핀 같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궤양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통과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뭡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죽이는 게 자살 아닙니까?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다는 거죠. 염려가 우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중에 가장 나쁜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감각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즉 계속 염려하다가는 감각을 상실하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나친 염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갑니다. 더욱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어떻습니까? 결국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가장 하기 싫어하는 예배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예배 형태를 참 싫어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기에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기에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지속시키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왜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일을 왜 숲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왜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신 분이 그보다 덜한 것을 왜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준다는 거겠죠. 당연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안 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은 제가 이 말씀 속의 주인공입니다. 보니까 특히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기면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염려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던 염려예요. 또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도 한 사람이 조금만 뭐 이렇게 봉사가 다르면은 혼자 막 영화를 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등등등등등등 막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해결해 보려고 가면은 본인은 별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 느린 자살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은 안 해도 될 걱정. 저 교회를 3번 정도 했으면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걱정한 대로 결과가 나왔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은 내가 안 해도 될 걱정을 또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있었고. 아마 이 못난 놈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알면서도, 겪으면서도. 26절에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었고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해서 이만큼 벌었고 물론 맞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자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끄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은혜 받고 그럼 나는 일평생 이제 백수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은요 노동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안 해야 되겠네요. 새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새가 일하지 않고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TV에서 자연과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새들이나 동물들이나 심지어 곤충까지도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까? 알래스카네 근데 보면 곰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연어가 아니구나. 곰이. 연어가 곰을 잡아먹을 뻔했습니다. 잠시 잠했었습니다. 곰이 연어를 사냥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물고기, 저는
고기 잡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좋아합니다. 물고기고요. 이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 사람도 왼손으로 물고기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곰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늦지는 않지만 지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덩치가. 그런데도 그 곰이 연어를 잡기 위해서 잡아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다가 연어 한 마리 잡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연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곰도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희한하게 이 연어는 때가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연어 때를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연어 때를 안 보내면은 그 곰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더라도 연어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냈을 때 그 연어는 그 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 들의 백합화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들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에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같은 요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포인트는 뭐겠는가? 일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백수로 무의도시 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다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마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먹고 있는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곰이 작년에는 이맘때 연어가 왔는데 오늘은 연어가 올까 안 올까 정정긍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든 안 오든 그건 너한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곰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연어 때가 오겠어요? 만약에 안 오는 게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렸습니다. 너한테 때가 주어졌을 때 너는 뭐 하다가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너가 하는 건 그거지. 너가 할 것, 너가 왜 연어가 오니 안 오니 그걸 걱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는 네 걱정해. 난 내 걱정할게. 내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 난 더 큰 걱정이야. 더 큰 걱정 안에는 너가 할 걱정을 다 안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맡기라. 부도 안 난다.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십니다. 왜 하나님은 새를 먹이고 꽃을 입히십니까? 다 누구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원래 저 세상에서 고아로 살던 죄로 말미암아 비유한다면은 고아로 살던 그런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자녀 삼고 싶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자녀 삼을 수가 없어요. 왜? 보니까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내 자녀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떠드는 모습이, 헐벗은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제 더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아낄 게 뭐 있어요? 드라마에 보시면 TV 안에 드라마 보시면은 아버지인데도 스스로 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왕 자신한테 죽을 것 같으면 제대로 주면 되는데 진짜 짠돌이 아버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 영적 아버지는 후하시고 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쫀쫀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구두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당장 이정혜 사모님은 우리 준석이 때문에 염려할 것입니다 하고 저 안에 군에 가는데 의학과 아마 이제 김 목사가 큰일 났습니다. 한 일주일 우실 건데, 그죠?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그걸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난다는데, 다친다는데, 고생한다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는 안 다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이는 지켜주실 것이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내일 눈물 흘리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목사에 사면 돼. 취직이 안 될까봐. 아니면 직장에서 뭔 일이 또 있을까봐. 아니면 이제 막 준비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봐. 아니면은 가정의 불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만약 이런저런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염려하는 것,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 가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알아챘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말은 뭡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나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너 왜 나한테 못 맡기지? 너 나한테 못 맡기는 거 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 아니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라는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편을 위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관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다른 날보다 천천히 했지만은 시간이 더 많이 됐네요. 한 장 두 장 복음입니다. 빨리 끝난다는 건 그죠? 예. 우리가 영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괴로움에 관해서는 한 하루를 삶의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숙이 내일 군에 가자고 준숙이 예를 드네 보죠. 준숙이 내일 군에 가요. 그러면은 사실 내일은 눈물 바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내일 그렇게 될 때 되더라도 오늘은 준숙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더 애틋한 사랑을 보낼 수 있는데 자꾸 내일 갈 떠날 걸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애틋한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내일 갈 건데 오늘 안 짜내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날 누릴 수 있는 누리고 그날 걱정할 수 있는 그날로, 그리고 그 장소에서 걱정하는 그 장소에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도 말고 집의 것을 직장으로 가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만약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방법 뭘까요? 기도.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은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에 들 때까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라는 단어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 대신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어찌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귀한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생활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때,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고비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석이 내일 입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손잡고 동반 입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준석이 꼭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그 다른 소식은 없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TV에 뉴스에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려고 함께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간도 주고 참조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염려되신 주님 주신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